11월 첫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의 용기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살펴보기. 오늘 16장 14절 이 말씀에 시작되는 부분은 16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이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볼 것인데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심판이 바로 16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결혼하지 말고 잔칫집에도 가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을, 잔칫집에도 가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태어나봐야 혹독한 병에 걸릴 것이고 굶어 죽을 것이고 전쟁에 죽게 될 것이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처참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5절부터 7절에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더라도 곡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죽어도 묻어줄 자가 없고 울어줄 사람도 애도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심판의 처참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잔칫집에 가지 말라. 잔칫집에도 가지 말라. 모든 흥겨운 소리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이 유다 땅의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황폐함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 백성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떠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수많은 산당과 다양한 신들을 우상으로 섬겨왔었습니다. 그 우상의 숭배를 이미 조상들 세대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 세대, 바로 예레미야 때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은 더 완악하고 더 고집대로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대가대로 하나님의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그들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기에 앞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어떻게 이제 이 앞의 내용과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성경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큐티의 질문을 따라서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앞서 본 대로 1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이 올 것이다. 결혼하지도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라. 이 참혹한 현실, 결혼해봐야 소용없고 초상이 나도 울어줄 자도 없고 잔치집에 가도 풍요로움이 전혀 없을 것 같은 현실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심판으로 참혹한 현실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새로운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땅을 빼앗겨서 그들은 결국 쫓겨났지만 다시 지금의 땅으로 돌아올 그 희망의 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날이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제2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쫓겨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출바벨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출바벨론의 날이 되는 은혜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애굽은 언약으로 이루어졌지만 출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은혜로 주어진 그 날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신 뒤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에 이어서 다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어부와 포수의 비유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바로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백성들을 잡아 올린다는 겁니다. 만약 이 어부의 고기 잡는 것에 설령 도망친다 하더라도 포수를 보내어서 숨어있는 바위 틈까지 샅샅이 뒤져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은 철저하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회복을 말하면서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판이 곧 회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히 무너져야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통이란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며 심판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죠. 하나님의 두 단계 계획, 바로 회복과 심판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반응을 하죠.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보여주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멸망으로 재앙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이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미리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속으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삶을 향하여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 삶을 향하여라는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사실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고 그분의 사역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끌어 가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데 질문을 바꾸어서 보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자신의 경험이나 그런 모습을 본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피난처 되심을,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심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11월 첫째 주 구역 모임 성경 속으로와 삶을 향하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